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 새벽에 나와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얼굴 보고 또 이 저녁에 얼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에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저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폴 영의 단편 소설 오두막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졌는데 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 중에 주인공인 맥의 딸 미씨는 멀로마족 추장의 딸 인디언 소녀의 전설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일명 멀로마 폭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멀로마 폭포는 실제로 미국의 서부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폭포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늙어가는 인디언 추장이며 아버지의 외동딸이었던 공주가 있었는데 딸을 무척 아끼던 추장은 사익감을 고르던 끝에 딸이 사랑하던 한 부족의 젊은 전사 추장을 선택했습니다. 혼인식을 축하하기 위해 두 부족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예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남자들 사이에 무서운 전염병이 나돌아가지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순식간에 전사들의 목숨을 잃어가는 재앙과도 같은 그런 질병을 두고 추장과 장로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나이 많은 주술사가 자신의 아버지가 임종하기 직전에 알려준 예언을 사람들 앞에서 밝힙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무시무시한 질병이 나돌아서 남자들이 죽게 되어질 것인데, 이때 순수하고 순결한 추장의 딸이 부족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게 되면 그 재앙이 끝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앙을 멈추는 방법은 추장의 딸이 자발적으로 큰 강 위에 절벽으로 올라가서 바위로 몸을 던져 죽어야만 예언대로 질병이 사라지고 그 예언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추장의 딸들인 12명의 젊은 여인들이 회의 장소로 모였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장로들은 확실하지도 않은 예언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킬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없던 걸로 합시다.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질병은 남자들 사이로 계속해서 번져나갔고 공주의 신랑감인 전사 추장마저도 질병에 걸려 알아 눕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부족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공주는 젊은 추장의 그 머리에 열이 팔팔 끓는 그 열을 수건으로 식혀주고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한 후에 슬그머니 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밤새도록 걷고 걸어서 그 다음 날까지 또 걸어서 공주는 큰 강과 그리고 그 너머 땅을 굽어보는 전설 속의 높은 절벽 끝에 이르렀습니다. 공주는 자신을 위대한 영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기도를 한 후에 망설임 없이 그 절벽 끝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서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났습니다. 다들 기뻐하며 축하하는 가운데 젊은 추장은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가 될 공주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공주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공주가 어디로 갔는지를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다 주술사가 예언한 그 절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 떨어져 있는 공주의 시신 주변에 다 모였습니다. 비통해하던 공주의 아버지 추장은 딸 아이의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게 해달라고 위대한 영에게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공주가 몸을 던진 절벽에서 폭포수가 솟아올라왔습니다. 저 보이는 몰로마 폭포, 처음에는 폭포가 없었는데 공주가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그때 폭포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발치에 아름다운 웅덩이를 이루며 아련한 안개가 퍼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몰로마 폭포가 생겨나게 된 전설입니다. 추장의 딸이 아니었으면 그 부족은 멸망하여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추장의 딸의 숭고한 희생이 부족에 죽어가는 남자들을 살렸고 부족을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3시간 동안 온갖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정오쯤 되었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자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예수가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라고 외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가 찾아와서 고통 중에 있는 의인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인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엘리야를 찾으며 엘리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 엘리! 부르짖는 그 소리가 주변에서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엘리야로 들렸고, 그들은 고통 중에 있는 예수가 엘리야에게 자신의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있던 군병이 얼른 달려가서 해면인 스펀지를 가져다가 거기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꽂아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마시게 했습니다. 신포도주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진 발효된 포도주로서 식초의 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이 주로 마신 포스카라고 하는 음료였습니다. 이 신포도주는 극심한 고통과 탈수로 바짝 마른 예수의 입을 적셔서 마지막 승리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께 동정을 베푼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된 신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를 가만 놔두어라, 혹시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줄지 두고 보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는 시편 22편 1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해서 일시적이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이 단절되는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일시적이지만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영육간 고통 가운데 죽으신 이유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몰로마 폭포 이야기의 주인공인 공주의 자발적인 죽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부족을 살리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부족의 남자들을 살릴 수 있기에 몸을 던져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만 온 인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독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고 대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버린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타난 현상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상반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에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만 열고 들어가는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 휘장이 밑에서 찢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단단하든지 말을 묶어가지고 당겨야만 찢어질 수 있는 휘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높은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위에 올라가서 찢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여기에 찢어져라고 하는 동사, 이 단어가 헬라어에 보니까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휘장이 한 번에 완전히 찢어졌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수동태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수동태로서 자연적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에요. 낡아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찢어졌음을 나타내는 동사가 부정과거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찢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위에서부터 휘장을 찢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찢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 놓았던 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불완전했던 구약의 제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도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반드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리고 그들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제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고 우리들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버린 아버지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찢어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둘째,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로 막혀있던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당시에 유대 무덤들은 주로 동굴이었습니다. 그 입구는 사람들이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또 짐승이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큰 돌을 굴려다가 단단히 막아 놓았습니다. 그 무덤들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입구를 막고 있었던 큰 돌들이 지진의 영향으로 다 갈라져서 무덤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덤에서 이미 죽은 구약의 성도들의 몸이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성도들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미래에 있게 되어질 사실을 정상적인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고 이곳에다가 미리 앞당겨서 서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영원히 산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서 첫 열매가 되었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잠자는 자들과 같이 다시금 부활의 몸을 입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버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직접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버린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어가는 아들 예수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했습니다. 그 절규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면서도 그냥 십자가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내버려 두신 이유는 아들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면서까지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을 하나님께서 허무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사오니 우리는 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늘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몸, 부활의 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사오니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